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7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8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주일에 주신 말씀을 일주일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 첫째 주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놀라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이런 귀한 표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부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명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이 뭔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접근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위쪽에 보면 벳세다 들녘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성지순례를 가도 거기가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표적을 행하신 놀라운 장소인데, 여러분 혹시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오병이어 무슨 한자인지 잘 모르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오병 그러면 보리떡 5개,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어는 물고기 어자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장정을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표적이 벳세다 들녘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을 그때 당시 한 소년의 정심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을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러니까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 로마 식민지 시대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독립을 꾀하기 위해서 꿈꾸던 그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성공입니까?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로마도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독립이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먹는 문제 때문에, 떡이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 표적 때문에 흥분한 그 군중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8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대단히 문법이 안 맞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 저는 아빠입니다, 이건 맞아요. 저는 남편입니다, 이런 표현은 맞습니다. 저는 조카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맞아요. 저는 여수성도교회 목사입니다, 이런 표현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떡입니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떡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떡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물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문법이 안 맞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사도 요한이 이걸 썼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오고 가는 세대의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딱 써놓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더더군다나 이 떡은 어디서 내려온 떡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요한복음 6장 51절 상반절만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자, 영생하리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를 간다, 구원을 받는다 같은 말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사람이 먹어야 영생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은 뭐냐 하는 것인데요, 51절 하반절 여러분 밑줄 그을 준비하시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은 뭔가요?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배경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흥분했습니다. 먹어서 배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뚱딴지같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먹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먹는 문제는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아침 잡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을 안 잡수셨으면 지금 뱃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꼬르르르르, 예배만 끝나면 빨리 점심을 먹어야지. 점심은 무슨 점심을 먹을까? 반찬은 뭘 먹을까? 어떤 국을 먹을까? 밥은 어떻게 맛있게 해서 먹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오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엄마, 오늘 저녁밥은 뭐예요? 국은 뭐예요? 반찬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고민을 해요. 아침밥은 뭘 차리지? 점심밥은 뭘 차리지? 저녁밥은 뭘 차리지? 여러분, 만약 집에 손님이 오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집에 손님이 올 일이 없지만 만약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에 만약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지지고 볶고 막 이러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뭘 대접해야 될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차렸는데 사랑하는 그분이 헛기침만 하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안 드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여러분 만약에 며칠째 계속 같은 반찬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같은 국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이 먹는 문제는 대단히 사람들로 하여금 민감하게 만드는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었는데 밥이 완전히 익지를 않은 밥이에요. 혹은 완전히 죽밥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아, 내 돈 주고 이런 밥을 먹어야 되다니. 여러분 아마 화가 많이 날 거예요. 반찬이 상했다든지 또는 깨끗하지가 않다든지 아마 이래 보십시오. 여러분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날 거예요. 먹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살을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라는 표현은 거리가 조금 멉니다. 거듭나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런 표현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예수님을 마셔야 돼. 이것은 생활과 직접되는 표현이에요. 아주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물어보겠어요? 자, 여러분은 하루에 몇 끼 정도를 드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 드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아침 겸 점심, 점심 겸 저녁 이렇게 두 끼만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끼나 세 끼는 식사를 하시죠. 자, 여러분은 물은 몇 번 정도 들이키세요? 잡수세요? 1.5리터는 드셔야 되니까 요즘은 또 날이 무덥고 그러니까 더 많이 잡수시겠죠? 그러니까 수십 번을 물을 드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밥을 뭘 먹을까? 반찬을 뭐 먹을까? 약을 먹는데 무슨 물을 먹을까? 이런 식으로 먹는 거,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이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너희가 마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마셔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53절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겠어요? 6장 5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보세요. 자, 여러분이 오늘 아침 안 드셨어요? 자, 점심도 안 드실 거예요. 저녁도 안 드실 거예요. 내일도 안 드실 거예요. 모레도 안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죽어간다. 아, 나 물 마시기 싫어. 오늘도 물 안 마셨어요? 내일도 안 마셔요? 모레도 안 마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죽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밥 먹는 거 중요하죠. 물 마시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으며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들은 관심이 있었지만, 거듭나는 문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문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문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음식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상시에 가정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주일에 성경 찬송가 이렇게 딱 들고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얼굴 보여드리고 예배하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을 마셔야 한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받는 분들은 드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신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히 이야기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쓰세요. 자, 다시 한번 이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먹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마십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이에요. 그것이 삶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54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영생이라는 것은 거듭나야 영생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영생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식인종처럼 살을 뜯어 먹어야 되나? 피를 막 벌컥벌컥 마셔야 되나? 유대인들은 이 표현에 소스라치게 놀라요.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뜯어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문제예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을 어떤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 기억나세요?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를 하시냐?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을 찢으세요. 누구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 피를 마시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살을 딱 뜯어가지고 먹어야 하나요? 거기서 흘린 피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나요? 불가능하잖아요. 똑같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살이 나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행위, 영접하는 행위. 마치 아침밥을 먹을 때, 점심밥을 먹을 때, 저녁밥을 먹을 때, 매번마다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듯이 나의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영접이에요. 예수님, 내가 지금 아침밥을 먹어서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듯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지금 내가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치아로 씹었어요. 목구멍으로 식도로 넘어갔죠. 위로 와가지고 소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내 살이 됐어요. 자, 물을 마십니다. 꿀꺽꿀꺽꿀꺽. 얼마나 목이 말랐는데 이 물을 마시니까 이게 피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런 표현을 우리 예수님이 하세요. 56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5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게 어려운 말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믿음의 행위, 영접하는 행위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집에서 아침밥을 안 먹었어요. 기분이 매우 나빠요. 웬일인지 밥을 안 차려줘요. 기분이 나빠. 점심도 안 차려줄 것 같아. 기분이 나빠요. 저녁도 안 차려줄 것 같아.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면 기분이 나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도 배고픔을 느끼질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되는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요.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적어도 우리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을 안 잡수셨는데 배가 고프지 않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물을 안 드셨는데 목이 마르질 않아요? 내일도 안 잡수셨는데 목이 안 말라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영생의 문제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살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살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조금 지나친 표현입니다만은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어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영접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라 이러면 어렵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러면 어려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원초적으로 예수님을 먹어라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마셔라 얼마나 쉽습니까? 먹는 거라니까요. 마시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먹으면 돼요. 예수님을 마시면 돼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먹는 순간입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언제나 영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마저도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네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밥을 먹어야겠죠? 약도 먹어야 되니까 물도 마셔야겠죠? 자, 우리는 동시에 뭐를 합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마시는 거라니까요. 그런 삶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뭘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먹을 때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실 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려면 언제나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믿음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돼야 돼요. 지난주에 헬라어의 현재형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동작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은 한 번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것은 한 번만 마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밥을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물을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한 번만 밥 먹고 한 번만 물 마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행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행위가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그 순간에 계속 동작이 계속되고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처럼
미래가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2020년도도 코로나19 때문에 1년이 갔어요. 이제 8월도 다 가는데 아직도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돌파 감염이 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주사를 맞아도 돌파 감염이 있어요. 치료제는 아직 깜깜무소식이고요. 집단 감염이 있다고,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좀 좋아질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나 영국을 보면 그래도 수천 명씩 수만 명씩 확진자가 생겨요. 올해도 암울해요. 내년도 어쩔지 몰라요. 자, 모든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야단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 끼가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죽을 것 같다. 돈이 없다. 다 야단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입니다. 사는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아우성을 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를까요?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볼까요? 자,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마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목마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영생하는 떡,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라고 써놓은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추상적으로 믿냐면요, 내가 아파갖고 죽게 되면 그때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죽기 직전에, 천국 가기 직전에 그때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남들보다 엄청 힘든 일을 겪으면 그때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먹어야 해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마셔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은혜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 사도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명을 나에게 오늘 주셨어요.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마셔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너무나 가까우니까,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니까, 야, 예수님을 너무 믿는데 너무 멀리 믿지 말고 예수님을 그냥 먹어버려, 예수님을 그냥 마셔버려, 예수님 자체를 믿어, 예수님 자체를 영접해,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어버리면 돼요. 예수님을 마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5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자, 결과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시 살리는 은혜를 입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부활에 대한 단초를 주고 있죠.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거예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 안 먹고 사는 사람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산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먹어야 해요. 그 흘리신 보혈을 마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마시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겠죠? 밥을 먹는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물을 마시는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다른 말씀은 다 잊어도 오늘 말씀은 잊을 수가 없어요.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믿음,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약동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음, 예수님을 마실 수 있음이 우리의 영생이요 구원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일주일의 삶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